여러분, 새해를 맞은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한 해를 훌쩍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러나 여러분 험난하고 얼마나 아슬아슬했던 한 해이기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한 해 동안을 잘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의시에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선한 목자여 오 나의 목자 생수 넘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언제 썼나? 수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압살롬의 영모가 일어났을 때 썼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 이놈은 참 후리아들 놈입니다. 세상에 애비를 반역하다니. 여러분요, 어느 날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 좀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이놈이 영모를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궁궐로 젊은이들을 막 모아가지고 여러분 추격을 해오는 거요. 기습 공격을 합니다. 이대로 있다가요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완전 초죽음이 되는 거요. 그래서 신하와 그리고 다윗은요 부랴부랴 짐을 싸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머리를 그냥 흐트러진 채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원통한지 막 엉엉 울면서 감람산 뒷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는데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막 기가 막히고 가슴을 철렁거리게 하는 보고를 또 합니다. 엎친 데 겹친 데. 그 보고가 어떤 보고인 줄 아세요?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있는데 이 모사가 압살롬에게 붙어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31절 사무엘하 15장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한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거요 제갈공명입니다. 당시에 그의 모략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모략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 하나님의 계시와 같았다, 이 정도로 찬사를 했어요. 자 16장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책사가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에게 붙어먹었네요. 이런 보고를 받은 다윗은 순간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이야, 누구보다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잘 알거든요. 그 모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자기를 치면 다윗은 초전박살, 완전히 초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혜호 권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가 아무리 천재적이고 기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 저놈을 멍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15장 31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만 구한 겁니다.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주여 역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승리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저에게 이 승리의 표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용장을 저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시편 86편을 썼습니다. 다윗이가 얼마나 심령이 곤고하든지 이렇게 자신의 심령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6편 14절로 16절 시작.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시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는데 근데 뭐냐? 하나님 그 구원의 표정을 달라 이거요. 그냥 구원하지 마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표적을, 사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징크스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은총의 표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개역개정판은 은총의 표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표징이나 표적이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역전의 축복을 이루기 전에 저에게 표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신년에 하나님의 복받을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이 누구냐? 후세입니다. 후세. 자, 15장 32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로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지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여러분 흙을 뒤집어 씌면서 그냥 마리아 머리에 흙을 뒤집어 씌면서 통곡하며 아이고 어쩐다요 다윗 왕이셔. 보나마나 이렇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뭐냐? 다윗 왕의 슬픔에 지금 공감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후세가 다윗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아주 만군을 얻는 거예요. 왜? 이 후세는요 당시에 아이도벨과 거반 쌍벽을 이루는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세를 보내준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이도벨의 모략을 내가 멍청하게 하고 후세의 모략을 내가 사용해 줄 것이다. 이런 사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후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후세의 모략으로 인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은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슬아슬하고 그 기가 막힌 과정을 거쳐서 압살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위대한 역전을 베풀어 주시기에 먼저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후세를 통해서. 여러분도 사람을 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모략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도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새해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장을 미리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징을 얻고 표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고 영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기기에 하기 위한 표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대한 일종의 서원과 감사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신에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든지 새해 우리가 은총의 표적을 많이 얻기 위하여 5가지 기도 제목을 써서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표징이 되고 사인이 되고 또 약속이 되며 동시에 명령이 되기도 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은총의 표징을 미리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든지 아무튼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여기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여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여, 주님 내 길 예비하시 다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잘 받게 생기셨습니까? 안 받을 사람은 가만히 계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섭섭해 있거든요. 그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지금 진노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선민이 되어가지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따위 짓거리라고 있어요, 여러분요. 아니, 모세는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만들었냐? 금송아지만, 금송아지. 금송아지 하면은 애굽에서 황소를 이 황소신이라고 있어요. 황소신, 아피스 신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피스 신은 권능의 신이고 가장 힘이 넘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저 애굽의 바로 왕은 아들을 낳으면은 애미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왜냐? 바로 이집트 왕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권능의 신인 아피스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젖을 먹여서 키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 요즘 우유 먹고 자란 놈들은 다 여러분 아피스 아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닭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죠. 요즘 인간들은 사사지 해가지고 우리만 또 못한다고 지들은 말이요, 한두 배 몇 개 안 나고 사람을 낳는다면서 우리는 맨날 말이요, 계란만 나라고 하니까 소가 옆에서 그런 소리 말아라. 새끼들 말이야, 전부 내전 먹고 자라면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놈들 한 놈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러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많아. 이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성을 뭘로 아이덴티티화했느냐? 바로 저 아피스 신과 일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뭘로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니까.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하니 세상에 복장 터질 노릇이요. 자, 출애굽기 3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애굽의 신과 비교를 하다니요. 저도 가끔 보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나하고 비교도 안 된 사람이 자꾸 막 비교하고 막 자꾸 막 경쟁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가소로워요. 나는 어제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남진쌤의 디너쇼를 가서 보니까 여러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우리 남진쌤도 그럴 거예요. 어떤 놈이 나하고 비교를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겁니다, 여러분. 에?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갖다가 금송아지로 전락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열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모세한테요. 야, 나 가나안 땅에 안 간다. 내가 기분 나빠서 가겠냐? 한번 솔직히 생각해봐라. 나를 금송아지나 만들어놓은 저 느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난 안 갈 거야. 그러나 나는 약속은 했어. 그래, 내 약속은 지킬 거야. 내가 기분 나빠도 약속은 지킬 거야. 내가 내 사자를 미리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건 사실인데 나 기분 나빠서 안 갈 거야. 이 백성이 목이 곧아가지고 교만한 백성들과 내가 함께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한 번 약속한 거 안 지킬 수는 없어. 그래서 가나안 땅은 주긴 주는데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이렇게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가나안 땅 우리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도 차라리 광야에서 멸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안 가겠습니다. 모세, 여러분 참 배짱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판하는 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조금 꼬리를 내리셨어요. 모세의 항변에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야, 걱정 마라. 내 사실은 너무 섭섭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보고 가야 되겠구나.
나도 솔직히 마음은 느끼진 않는데 네 때문에 내가 가는 거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섭섭하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라고 그 말이요. 기왕에 가시려면 확실하게 간다고 하셔야지. 아니, 저한테 안심시키고 나중에 하나님이 딴소리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갈 마음이 없는데 저 때문에 마지 못해서 간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확실하게 간다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시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요,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18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참,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간땡이도 크구나. 세상에 내 영광을 직접 보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영광을 직접 보면 너는 죽기 때문이야. 그러나 그래서 나는 너에게 나의 영광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내 영광의 등만 살짝 보여줄 거야. 너는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해.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의 눈에 내 등만 살짝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사인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로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자,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은 안 보여주고 등을 보여주겠다. 이게 영어로 앤스로포모피즘이라. 이게 뭐냐?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얼굴이 없고 눈이 없고 손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보지는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만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거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축복의 사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총의 표적을 통하여 내가 신년에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함께 가시겠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의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축복을 사모하며 송년 예배로 모이고 영신 예배에 오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신용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증표를 보여주시고 영광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언제나 손도 표적 볼 때까지. 모세뿐입니까? 히스기야는 더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제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만할 때가 되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박한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온몸은 꽉 말라 피부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눈은 쑥 들어가 얼굴은 새카매 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온몸을 다 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의 눈에서는요,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눈빛이 역력하는지요. 생의 의지가 몇 달이라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요. 제가 가락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인도 아니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막 우리 친척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양대학교 병원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뭐 제가 갔지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아니 옆에 시트에 누워있는 할아버지가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아주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눈은 쏙 들어가가지고 손주 손을 잡고 살고 싶어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냥 올 수 없잖아요. 내가 가서 그냥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할아버지 몇 년이라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감동해서 주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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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어다 살자. 내가 그러세요,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고 그러면 할아버지 반드시 살 것이라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저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목사입니까? 나 분명히 산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말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생의 의지가 분명하고 생의 욕망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기 전에 내가 30번만 더 살아도 여한이 없겠다고 말이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요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는 평인이 아니요 왕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벽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벽 보고. 자,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만 향했다. 뭔 말이요? 세상 의지 안 한다 이거예요.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오직 의도 안 믿어. 의가 없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세상 방법 다 집어치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기도를 했습니다. 20장 3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보면요, 열왕기상 18장 보면은요, 열왕기하 18장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가면서 했어요. 산당 우상 다 제거하고요,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결을 행하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지금요, 하나님, 내가 젊은 날 잘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파해버렸지 않습니까? 주여, 이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 저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평소요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맨날 뺀질뺀질 그냥 불평만 하고 목사 흉만 보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봐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가 나와야지 기도가 인력으로 되는 줄 아세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내가 눈비바지며 전도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세된 교회를 봉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한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심을 촉발시키며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런 기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이 쏟아져요. 막 그냥 스스로 감격함이 흐느끼는 거요, 대성통곡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귀신은요 경문이 막히고 사람은 막다른 골목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열왕기하 20장 3절 하반절 시작.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울었습니다. 눈물로. 만약에 이런 통곡의 기도가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교만한 기도를 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울었습니다. 여러분, 통곡을 하는데 이게 교만한 기도요? 이게 자신의 의를 지금 자랑하는 기도입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애걸 복거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이사야 주의 종이 받은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왜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너는 마지막 살아있을 동안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디 봅시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겠고. 이 무슨 말이요? 사랑하는 종아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내가 15년을 더 살리라. 할렐루야. 15년이요. 제가요, 우리 분당에 저 구미동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헌금을 해야 할 우리 문정남 장로님이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게 췌장암인지 췌장염인지 다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은 얼마나 겁이, 이제 돌아가실 준비,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김현숙 권사님에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우리 장로님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암 무섭지 않습니다. 췌장암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옮겨주세요. 나에게 옮겨주세요. 내가 이거 감당하고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길 테니까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세상에 내가 그때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5일 안에 태어납니다. 나를 믿으세요. 여러분, 태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퇴원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요, 진짜 진담으로 들으셨습니까? 세상에 섭섭하네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 병을 옮겨주면 됩니까? 졸다가도 다 깨버려서 보니까 뭐냐.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금까지도 멀쩡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는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을 구합니다. 선지자님, 내가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15년 동안 살려준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그 표징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은총의 징표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님, 저를 위해서 다시 한 번만 기도해 주시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당시에 해시계가 있어요. 해시계, 그림자로 이게 해시계를 했거든요. 그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히스기야가 10도가 더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요, 반대로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은요, 목사님 세상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열왕기하 20장 8절로 11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이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여호수아에게 태양을 멈추게 하는 기적보다 위대한 거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거꾸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요, 와, 하나님이요 15년 동안 저 이사야에게 산다고 하는 그 증표를 이러한 증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증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증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장수와 건강의 사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렇게 오래오래 살게 생기셨습니까?
한 번 더 하세요. 아이고, 듣고 보니 일찍 죽기는 다 틀렸네요. 인사 좀 하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하나님의 이런 표적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예. 회개한 심령, 깨끗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심령, 겸손한 심령, 이런 심령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30일 저녁 밤 10시가 되면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신년을 맞이해요. 그리고 축복을, 표적을 얻기 위하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신년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년 소원 예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받을 축복을 사모하며, 그리고 1년 동안 받을 축복을 미리서 투자하는 마음으로 시드머니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마중물을 드리는 거예요. 마중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내일 작두샘이 있어요. 이거 오래 안 품으면 그냥 물이 말라버려. 여기에 그냥 바가지로 마중물을 부어야 여러분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중물을 잘 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드머니, 옛날에 농부들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신나락 다 까먹으면 여러분 농사 지어요? 감자, 고구마 이거 심어야 되는데 그걸 다 깎아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느냐 말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신년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년 농사의 축복을 위하여 종자시 할 수 있으면 많이 여러분 경쟁하셔요. 구역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한다, 교구에서 가장 많이 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도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아니 어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에 쌓인 그런 놀라운 축복의 징표를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막 주시기를 바랍니다요. 송구 영신 예배 후에 우리는 3일 동안 신년 축복성을 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신년 축복성에는 제가요,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안면마비가 왔을 때도 여러분 신년 축복성이 다 끝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성대 결절 수술을 했을 때도 신년성이 다 끝나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년 축복성이에요. 내년이면 26년째 될 거예요. 송구 영신예배와 신년 축복에 참석해온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서목사의 영적인 지도력을 믿고 따라온 순백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남진 디너스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쇼도 참석을 해요. 세상에 빅쇼 중에 빅쇼요.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쇼였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뭔 줄 아세요? 쫙! 그래도 우리 남진쌤이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거기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아주 입장을 할 때 말이죠, 찬송가를 부르시며 들어오시는 거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어둠에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와, 아줌마들이 달랩니다. 여러분요, 환장해버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환장해버려. 세상에 막 얼굴에 뽀뽀도 하고 난리여. 세상에. 이야. 그런데 그 쇼에서 남진쌤이 앞으로 발표할 신곡을 선보이는데 내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확실한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반드시 대박 중에 대박인데요, 이게 복음 선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내가 한 대목만 해볼까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저는요, 어릴 때부터 라디오 하나 딱 들으면 그냥 하나 딱 잡아갖고 그냥 흉을 딱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막 동네 사람들이 야, 저거 무엇이 될란고, 목사가 될란고 하지 말이죠. 아니 나는요, 그 소리가 딱 내게 영감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이 들어봐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라가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랩이 나오는데 뭐 랩은 내가 어떻게 다 알아듣습니까? 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뭐 다 해줄게. 어쩌고. 아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짐작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건 내가 금방 알아듣죠. 너를 위해 살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바보들 다시 한번 쓰자.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네. 앞에는 벌써 박수치고 난리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삽시다. 할렐루야.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소목사를 믿으세요. 내가 언제 이단 가자고 했습니까? 내가 무슨 보혜사라고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한 목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너는 남만 믿고 따라와. 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러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세요. 성년 예배, 그리고 신년 소원 예물도 가득하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리고 성구 영신예배에 참석하셔서 신년 축복성에 오셔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양태로 하나님 축복의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징표를 주십니다. 표적을 주십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네. 같이 다 해버리네.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주여, 우리 이런 성도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증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